만찬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고 이거는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내 몸, 내 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완전히 재앙 속에 빠지는 여기서 건져내는 이 언약, 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종교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꼭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답을 얻어야지만이 오늘 여러분들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달하시면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면서 성찬식을 행하셨죠. 이 성찬식을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23절부터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야 되냐 하면은 어디에요?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구나. 말씀을 영혼 속에 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보호자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나 사건, 일을 만날 때 내 생각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답을 얻지 못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 가지고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는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지면 이 속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는 지금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에 치유가 되어집니다.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증거를 주시고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나를 삼기 위해서 이 문제 속에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런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죠. 영원한 말씀이요.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진리도 변함이 없어요.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지금 이 답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앉아 있는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 답을 못 얻으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예배할 때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날 모든 일과 사건 속에 답을 주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답을 얻어야지만이 오늘 불신자들에게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전달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 불신자 말로 운명,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서 해방되는 길,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그 일본 아사쿠사 동경에 큰 절에 들어가 봤을 때, 거기에 보면은 향을 그냥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500행,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치면은 한 5,000원짜리 나무판에다가 소원을 아려가지고 걸어놓고 향을 피우고 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걸려있는 글을 이렇게 일본어도 있고 한데 보니까 영어도 있지만은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야, 신기하다. 여기 한글로 누가 이렇게 적어놓고 갔네. 보니까 더 신기한 거는 욥기 8장 7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써놨죠. 아마 사업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어. 제가 용암동에도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시계방이 하나가 있어요. 아침 한 11시쯤 돼서 이게 잠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앞에는 성구를 붙여놨다는 말은 교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전도지를 전달했더니 아직 개시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아직 못 빠져나왔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구를 벽에 도배를 해놓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중요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먼저 6월절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6월절이 언제 이게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모세를 세워서 지금 저 바알왕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왕이 아니 갑자기 웬 노인네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옛날에 도망갔던 모세.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감히 바알왕 앞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죠. 아직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성 짓고 있고 신전 만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빼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한다. 여호와가 누구야?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파리, 독종 계속해서 우박까지 내려가면 흑암까지 내려가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재앙 속에서도 바로왕은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날에 완전히 바로가 항복했죠. 왜 그럴까요? 초태생은 짐승에 처음 난 것 가축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장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에 바로왕이 손들고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 말이죠.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의 이 비밀을 모르면은 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고통이 계속될 겁니다. 왜? 못 빠져나왔으니까. 유월절 양의 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뭘 발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 양의 피를 발라야 돼. 돼지 피 안 되고 염소 피도 아닌 양의 피 발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모든 가난과 질병의 세력이 언제 끝나느냐? 양의 피, 오직 될 때 끝나는 거예요. 양의 피.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을 완전히 묶고 있구나. 그래서 이 존재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되지. 유월절. 지금 이 유월절의 비밀이 뭐냐?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유월절 양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이 그리스도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신 언약,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약속하신 대로 오셨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걸 죽일까 말까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왜요?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이 오직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올려놨을 때 이삭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니 이제까지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제단을 올려서 원인도 모르게 죽어야 돼. 마찬가지로 인간은 내가 왜 재앙받는지 저주받는지, 나는 착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 오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아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만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린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만, 사람들은 종교생활적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죠. 그 남대천의 연어처럼, 연어가 어떻게 산란기가 돼가지고 저 강원도 남대천까지 그 물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알 낳고 거기서 죽고 다시 또 치어들은 태평양으로 나가고, 이게 4년 만에 안테나 단 것도 아닌데 또 다시 들어와.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우리 후대까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인데 이 마귀인지도 몰라.
다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아, 내가 누구한테 돈 떼먹어서 그런가 보다. 전부 다 원인을 주변으로. 그래서 판검사들도 다 조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혹시 무슨 가정과 이 그런 사이에 무슨 잘못된 그런 부채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잖아요. 전부 다. 근본적으로 이 사단의 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냈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어요. 결론은 하나죠. 교회를 택할 것이냐, 세상을 떠날 것이냐. 어떤 걸 택합니까? 먹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뭐 당장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막 돈을 갖다 쏟아붓는 것도 아닌데 안 보이잖아요. 택하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을 택할래? 신앙생활을 택할래? 그러면 세상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붙어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맞아, 내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뭔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줄 알고 따라가지만은 다 속는 인생이 되는 거지. 뭘 모르면요. 6월절에 어린 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이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해방. 내 속에 해방되었는데도 자꾸만 나는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이것만 좀 있으면은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놔두시고 뭐 하라고요? 복음 속으로. 6월절에 어린 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는 그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분만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이때부터요 길이 열리게 돼.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영원토록 잊지 말고 후대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 전달하도록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념.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 기억하라. 이거 아이들이 얼마나 요새는 뭐 3.1절, 8.15 광복절 잘 모르는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3.1절에 앞장서 싸웠던 유관순 누나 알아? 모르지. 우리 옆반 아이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옆반에 유관순 아이 있다고. 6월절의 비밀이 지금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돼서 떡, 피, 언약의 피, 잔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파고드는 이단 사이비들이 또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가졌을 때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도 장애물도 나에게는 장애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이 속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왜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눈만 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 속에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까 우리 기도했던 렘넌트처럼 내 속에 자꾸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가려고 하는 이거를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 이제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고 모든 현장 속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는 가는 것이다. 138의 이 언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응답은 오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저주죠, 저주.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은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을 사단이요 파고 들어와서 집을 짓고 망대 짓고 진을 만들어서 완전히 요새화시켜서 인생을 끌고 가죠. 이 사단의 존재.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가 마귀야 그러진 않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네가 할 수 있어. 네 속에 잠재력을 깨우는 거야. 자아개발하는 거야. 이런 식의. 그럼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사람. 아, 맞아. 인간에 숨겨져 있는 잠재의식을, 자아를 개발해서 더 나은 세계로 가야 되겠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은 없어요. 랍비요 계속. 돈깨를 맡은 자다. 이게 벌써부터 이게 사단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속에 마귀가 벌써 딱 장악해 들어간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은 참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지만은 비참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비참하죠? 차라리. 여러분 제일 악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안 받는 거야. 복음. 아,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내 주먹이 최고야. 내 기능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예수 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게 말씀처럼 차라리 안퇴하는 것이 낫다. 지금의 시간표에 누굴까요? 복음을 막는 것.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막는 일만큼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지. 여러분 다른 일은 다 해도 복음 막는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막는 나라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나라마다 전부 다 가난한 나라가 되고 완전 재앙 속에 빠져 있잖아요. 세계를 봐도. 오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운명 속에 못 빠져나오죠. 운명에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인 노예된 것을 잘 모르죠. 그냥 끌려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들의 소원은 뭡니까?
고통과 문제 해결되는 것만이 최고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해방될 것인가? 사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단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전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우상을 갖다 집어넣는 거지. 우리 시편에 나오잖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이 봤던 이 산에는 전부 다 석회의 굴을 파가지고 신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고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돼.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답을 못 찾으니까 더 열심히 풍속 가운데 제사 가운데 미신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 안 되는 이유가 조상 잘못 섬긴 줄 알고,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방향 잘못 잡은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시편 135편 시편 135편에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15절 18절. 여러분 우상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그죠? 눈은 있지만은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해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았는데 거기에 찾아가세요. 뭔가 인생을 빌고 있잖아요. 답을 찾고 있잖아요. 어느 큰 절에 가보니까 그 겨울에도 방석 하나 깔아놓고요. 계속 눈물 흘리면서 계속 절하더라고. 야, 왜요? 자기 고통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길을 찾지 못하니까. 또 길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종교가 필요하지 그래 복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저주의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무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 험만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더 종교 속에 빠지도록 복음 모르도록 계속 종교 생활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지. 맞아. 주변 환경을 봐. 네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 행복을 하려고 하면은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계속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가져다 주지. 맞아요? 사람은 다 편리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늘 불안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에베소 2장 3절에.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당연히 이 정신 문제 오죠. 우울해지고 불안해가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딸이 먼저 50세에 죽었는데 TV를 본다고 앉아있는데 뭐가 갑자기 자기 앞을 확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앞모습은 안 봤는데 뒷모습이 딸의 모습이야. 아니 이게 죽은 게 왜 나왔지? 이러는 사이에 보니까 베란다로 가버렸어. 가보니까 이게 또 다시 세탁기 쪽으로 가버려. 이때부터 막 마음이 불안함 속에 두려움이 확 잡히는 거예요. 아, 이게 귀신인데 말이야. 이게 죽은 딸이 귀신 모양으로 지금 이게 완전히 와가지고 완전히 현혹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누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TV 보는데 자기 앞에 지나가는데 정신 문제죠. 우울증.
공황장애, 자기도 모르게 조울증.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성공해놓고도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진실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원래 근본 문제가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 인간은 고통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마음 수련원이다 해가지고 다른 힘을 얻게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 정신세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데 그게 접신운동을 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분명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끝 당신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지금 신 받는 모든 길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다. 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합니다. 구원이 절대 필요하다.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창세기 3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결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주인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양 잡고 피 뿌려도 이 생명의 비밀만 놓치기 때문에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죠.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남을 도우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인격이 훌륭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인격 얘기하지. 어제도 메시지 나온 대로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비슷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도 세상 지식을 갖다 집어넣고 다른 인간론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전부 다 보면 복음 아닌 비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거기서 해방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서 오늘도 이 비밀을 나는 땅까지 증거하는 증인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내가 착하게 기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다 갚아도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16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은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분이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로. 그래서 왜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 맞죠? 아담의 후손.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 짐승 잡아서 피 뿌려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계속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끝내겠다. 로마서 5장 8절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비밀이 깨달아졌을 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대성물 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성물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회복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고 끝나는 날입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거죠. 3장 16절. 나를 보호자 삼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 가졌다 가면은 내가 어떤 문제 와도 속을 필요는 없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회복기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 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전부 다 렘넌트 남은 자들이 이 비밀 가지고 현장을 살렸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되어서 흑암을 꺾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본 방향. 뭐냐면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이 사장님한테 사원이 사장님 내가 오늘 일이 좀 바빠서 그러니까 나머지 좀 처리하고 잘 돌아가세요. 나 먼저 갈게요. 그런 직원은 또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장님한테 지시해놓고 그거 잘 했냐고 나 먼저 갈 테니까 좀 잘 해놓으라고 하면은 그 이상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내가 다 결정해놓고 다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벌써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먼저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시라. 기도부터. 그래서 과거는 발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상처, 실패의식 이런 거 다 버려야 되죠. 그죠?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아, 저렇게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제는 지옥 배경에서 해방됐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배경 누리셔야죠. 나의 모든 시민권은 하늘 보호자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라. 숨은 계획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자꾸만 내 동기나 방법 가지면 안 되고 뭐 해야 되죠?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기다리지 잘 못하잖아요. 어제도 뭐 하나 저한테 비타민C 사탕 같은 거 하나 주는데 성질 나가지고 그냥 깨물어 먹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먹냐고 그러지만은 그걸 언제 빨아먹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성령인도 아주 중요하죠. 성령인도 기다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받았죠. 해방받았지만은 뭐가 안 빠져나가요? 내 생각이, 내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내 삶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기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그 땅은 지금 세계 살 언약의 땅인데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보험을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이 과연 해방되었는가? 나는 아직도 고통과 문제 때문에 헤매이고 있는가?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영적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완전히 운명에서 해방되는 이 응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